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면입니다. 말씀이 짧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과 생명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에 집중해 봤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구원은 건져주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원한 사귐입니다. 사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거죠.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이 교제로도 번역이 되고 사귐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친교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는 사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굉장히 깊은 교제, 즉 사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을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 사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일까요? 요즘에는 이제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약 30%가 혼자 살아가는 1인 가구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혼자 살아가는 가정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혼자 살아가는 것일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로 보면 1인 가구, 이 가정이라는 단위로 볼 때는 혼자, 독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독신이라고 해서 사회와 완전히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즉 사회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 교제를 하며 살아갑니다. 일터에서 혹은 이웃들과 함께 사귀면서 살아가죠. 이 교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실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기독교 초기부터 유대교에서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리 도전들이 굉장히 많았고, 기독교 초기부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과 도전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고대 에큐메니칼 회의, 즉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우나 서브텐시아라고 하는데요. 서브탄티아,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그 세 위격, 뜨레스 페르조네라고 해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 이게 하나의 본질, 그래서 유일신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역사하고 왜 사람들과 영원한 사귐을 하고 계신가? 우리가 지난주에 1-2항에서 그것을 좀 나눴습니다. 1-2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탱하시며 구속하여 성화시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사 영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누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역사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의 역사를 직접 운영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귐,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사귐을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체를 확 그려서 보면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사람을 구속하고 성화시켜서 마지막에는 그 선택받은 백성과 영원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 창조 때하고 마지막 때가 다시 동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가? 마지막에 영원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그 과정이 바로 사랑의 교제, 사귐입니다. 우리와 그 사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법이 이 사랑의 사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다 나오진 않지만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2000년 동안 연구해 왔던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 성자 아들을 낳고 성령을 이 땅에 나오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갑바도기아에 있던 초대 교부들, 동방교부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했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손을 붙잡고 춤추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요, 그림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 하나님이 저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손을 잡고 춤을 추신다.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표현을 굉장히 어려운 말로 신학생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페리라는 말은 둘레를 의미하고 코레시스라는 말은 춤을 춘다. 우리 문화로 보면 강강수월래이죠. 강강수월래 손을 잡고 막 춤추면서 빙글빙글 계속 도는 것. 멀리서 보면 하나의 원을 그리죠. 저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거를 그래서 저 라틴어를 풀어서 말해보면 한국말로 상호 침투, 상호 내재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떤 것을 말할까요? 둘이 하나가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자기를 열어서
성자와 성령을 확 끌어안아 줄 때 하나가 됩니다. 절대 손만 붙잡는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혼해서 아내와 하나가 된다, 남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사람을 내 안으로 확 끌어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부께서 내 아들아, 내 영으로 확 끌어안는 것, 먼저 자신을 펼쳐서 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와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성령도 말을 할 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들이 내 영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처럼 내재하는 것, 상대방 안에 확 들어가 있는 것을 상호 내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마음만 확 펼쳐서 아들아 성령아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다 될까? 아니요. 주체적인 존재는 다시 그 안에 들어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활짝 펼치고서 내가 다 이해해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삽시다. 근데 아내가 기분이 나빠갖고 그렇게 들어가면 내가 사라지는 거 아닌가? 주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표현으로 상호 침투라는 말을 씁니다. 성자께서도 아버지 안에 거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령께서도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끌어안으려면, 하나가 되려면 내 마음을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의 주체도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인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페리코레시스, 즉 하나로 손을 붙잡고 춤을 춘다,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가 성자를 대신하지 않고요, 성자가 성령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가 혹은 성부 하나님이 딱 나서서 다 필요 없어,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인격은 인격대로 그대로 다 있으면서도 각자의 역할이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성령의 뜻이 되는 그런 삼위일체, 개체는 다 있지만 하나가 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 획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획일처럼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양한데 일치된 모습으로 늘 말씀하시죠. 근데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까요? 다른 분이라면 우리는 세 분의 신을 믿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창세기 1장 26절에 사람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면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줘 보시면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한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면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다 획일적인 똑같은 사람을 만들고자 하셨다면 공장에서 찍어놓은 것처럼 다 남자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생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관계의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지었다면 남자만 지어야죠. 그죠? 남자만,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남자만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이미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계의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 서로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사귀면서 야, 내 형상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너는 나에게 위임을 받은 대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되 네 힘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문제는 여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에너지와 힘을 사람들이 갖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리코레시스, 그것은 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나가 돼서 질서 속에서 관계를 잘 맺고 사귀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관계를 스스로 깨뜨려 버렸습니다. 막 탓하죠. 남자는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하고 서로 막 탓하다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속성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서로 잘 사귀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누가 더 아래에 있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잘 사귀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누가 더 아래에 있는지, 누가 더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누가 더 많이 배웠는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정치력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다스리다라는 것을 통제로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거를 막 강요하고 억압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꽉 누른 다음에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아름다운가. 뜻이 하나가 됐으니. 이게 이제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잘 사귀고 하나님 뜻 안에서 잘 균형을 잡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애굽의 피라밋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것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어딜까요? 확 떠올리면 정치인인 것 같지만 아니요,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특별히 부모의 기대치가 높을 때,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때, 저도 포함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야, 너 이렇게 살아라, 내가 하지 못했던 꿈을 이루도록 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다른 모습으로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강요를 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이 원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물론 부모님들이 인생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길을 안내하고 길을 제시해 주는 건 괜찮은데, 아니요, 그것을 대부분은 넘어갑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부모가 만들어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게 부모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람의 각자의 역할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걸 잘 키워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키우면서 이렇게 해야지 최선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강하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튕겨져 나가죠. 이것이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누군가를 통제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품고 누군가를 품에 안을, 예수를 아들을 품고 성령을 품었듯이 원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근데 그 방법이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그 죄성을 걷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무엇인지 발견하고 점점점 회복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신앙을 구원에 초점을 많이 둬서 그것만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 얘기를 별로 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자. 예수 안에 거하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잘 읽다 보면 계속해서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한다면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이 바울이 가르쳐준 축도로 늘 끝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이 교제가 사귐입니다. 성령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여기 다시 하나님이 들어와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를 하나 더 넣고서 우리와 함께 사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아까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 손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다들 개인주의로 살고 이기주의로 살아도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의 사귐이 이제 우리 몸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야, 이렇게 해도 살 수 있어. 야,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서로 함께 사귀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맛보는 곳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령의 능력이 막 강하게 나타나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더 넘어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까지도 우리가 다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하는 곳, 즉 사랑의 완성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확 자신을 열어서 품에 안았듯이 세상을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죄 많은 우리들을 끌어안는 겁니다.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저기 죄가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사귀었던 방식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무리 잘못됐어도 고슴도치 사랑처럼 두 팔 활짝 벌리고 죄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말씀하시죠.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모르나이다. 용서하여 달라고. 그게 바로 두 팔을 활짝 펼쳐서 사귀고자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그 일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들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래 그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을 다 끌어안고 교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서로 물건을 같이 나누고 먹을 것 나누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막 늘어났던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무엇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교리의 1-3항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인류 사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랑과 생명의 교제의 근거이시다.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과 사랑의 근거가 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첫 번째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와 인류 사회가 공동체성을 동시에 갖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성령을 확 끌어안았다고 성자와 성령이 하는 일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면서도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죠. 그것처럼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개인의 자유가 아무리 공동체 안에 있어도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흔한 비유로 이런 거 많이 비유들었죠. 중국집 가면은 뭘 먹을까 물어보면 다들 뭐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뭐 다양하게, 요즘에는 먹고 싶은 거 다양하게 드시죠. 20년 전에 중국집 가면 뭐 먹을까요? 그러면 짜장면으로 통일해. 짬뽕으로 통일해. 아니면 둘만 반반으로 통일해. 그리고 먹자. 요즘에는 이제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게 통일된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건 통일이 아니라 획일된 거죠. 어디를 가면 저희 세대하고 아마 여기 어른 세대하고 다를 텐데요. 유니폼을 입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유니폼 입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 같이 와도 그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공동체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다양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 공동체의 방향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도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공동체성도 살아있는 곳이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합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찬양대도 했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중창단 하고 열심히 배웠는데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신대원은 보통 자기 전공을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신대원 중창단에 가보니까 성악을 전공했던 신학생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창단 하면 같이 가르치고 같이 연습을 하는데 그때 저희 기수는 8명이 중창을 했고 다른 기수들은 뭐 12명 뭐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1, 2, 3학년이 연합해서 발표회를 하는데 따로따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합창으로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때 연습할 때 제일 많은 지적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발성을 할 때 튀는 소리가 절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합창을 전공하고 지휘를 전공한 사람이 지휘를 하는데
딱 바로 소리가 조금만 튀면은 바로 지적합니다. 그렇게 소리 내면 안 돼요. 지휘하다 말고 전도사님 그렇게 소리 내면 안 돼요. 합창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지휘하는 스타일은 소리를 깎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확 질러서 합창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소리, 튀는 소리를 다 깎아내고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휘법을 했죠. 그래서 누가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계속 반복해서 튀는 소리를 다 없애버립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바이브레이션을 쓰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계속 깎아내고 하는데 나중에 발표할 때쯤 돼 보니까 저희가 성가를 부르면서도 스스로 이렇게 하모니가 아름답다는 게 이런 거구나. 무반주를 하는데요. 그 전율이 쭉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그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반대로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테너, 베이스, 여자 파트로는 소프라노, 알토지만 저희는 남성 중창이었기 때문에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거 3부로 나눠서 하면서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렇다고 자기 소리 내는 것을 흐트러뜨리면 안 됩니다. 자기 소리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내라고. 정말 나 살아있다라고 하면서 바리톤은 바리톤대로,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테너는 테너대로 확실하게 소리를 내라. 하나라도 무너지면 합창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1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리는 분명하게 내되 튀지 말아라. 그래서 그 소리가 적절하게 밸런스를 맞출 때 진짜 좋은 합창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다 살아있으면서도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보고 가는 것. 그게 진짜 교회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나하고 깊이 한번 살아보자. 세상의 방식 말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 수 있는 이 법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입니다. 교회가 하나의 통일을 갖는다고 해서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교회가 된다. 그러면 그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죠.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소리만 내면 그것은 전체주의에 매몰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통일성이란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도 각자 교회는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는 성령을 강조하고, 장로교는 말씀을 강조하고, 침례교는 회중을 강조하고, 각자 교회별로 강조점은 다른 것 같은데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보면 아름다운 모자이크처럼 천국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의 소리를 내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질 때 세상 보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곳이야. 치열하게 싸워서 누군가 몇 명의 승자 독식 시대를 갖는 게 아니라 각자의 다양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 통일을 이루어가는 것. 교회가 그런 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교회만큼은 지역색을 넘고 정치색을 넘어서 또 세대 간의 다양한 소리가 어우러지도록 하는 것. 빈부의 격차가 있어도 다양한 소리가 어우러져서 각자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이룰 때 사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도 중요함을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창조 질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 아마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을 가진 세대가 되겠죠. 지금도 늦었다고 말하는데 아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보기에 참 좋았더라 했던 그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귀면서 야, 너희 세상을 이렇게 좀 다스려봐라 하는 것,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우리와 깊은 교제입니다. 구원은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 삶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가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에서 일어납니다. 말씀을 요약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구원하시고 성화시키시고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얘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는데 교회가 자꾸 이탈을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교제부터 재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교리가 바로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개인도 중요하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획일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통일성도 갖고 다양함을 가질 수 있는 교회, 여기에는 배려가 있어야 되고 또 존중이 있어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친밀함을 더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지, 예배가 목적이 되고 다른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늘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사라진다면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될 수 있고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 친밀감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남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더 어떻게 하면 더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때는 형식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가 되어야 될 텐데 시간만 흘러가고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를 걸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이것이 영원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